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26, 27, 28장. 자, 우리 교재 8장 한번 보실까요? 여기 5가지 설교가 나온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마태의 이름이 여호와의 선물이니까 그 준비된 유대인을 위한 선물로서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5가지 이제 선물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선물, 제자라는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 교회라는 선물, 심판이라는 선물인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 때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1번하고 5번이 같아요. 그래서 복과 저주잖아요. 복과 심판. 그리고 제자는 개인이고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2번, 4번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선물 중에 선물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복과 저주, 그다음에 제자와 교회, 개인과 공동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다. 처음에 이제 구약 시대 내내 복을 오해해서 복에 대해 설명을 하셨죠. 근데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제자를 뽑으셨는데 그럼에도 제자들도 세속적인 신앙을 못 버려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핵심을 알려주셨는데 오히려 나사렛에서부터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하도 뭐라 그래서 예수님 화나셔가지고 이제 이방 땅으로 갔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이제 죽이려고 막 작정을 했을 때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알아봤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큰 구조고 이제 오늘은 26장부터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승리라는 선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부활의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다. 그래서 교재는 26쪽 짧아요. 별 내용이 없어요. 26쪽 가겠습니다. 자, 우리 26장 성경 26장 펴시고 여기 6이라고 쓰면 되겠죠? 아니면 결론이라고 써도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 설교 5번 다 하셨어요, 이제.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 그랬죠? 그래서 5번째 설교를 마치시고 십자가로 가신 이야기입니다. 자,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이 있으면 6월절이 되고 그날 인자는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그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소리 소문 없이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6월절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는 지금 이 여인이 누군지 안 나와 있죠. 이 여인 왜 안 나와 있냐면 아마 마리아가 살아 있을 때 이걸 썼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누출될까 봐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이름을 썼어요. 요한은 마리아라고. 그래서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던 나사로의 형제죠. 나사로가 남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는데 형제인 마리아, 그 마리아가 이제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제 몸을 팔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참 불쌍한 여인이죠. 그 여인이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냈다.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거의 1년치 봉급이었거든요, 그게. 그걸 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한테 부은 거죠.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하여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들이 다 언급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긴 지금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데 보면은 이제 300데나리온이다. 300일 일해야 되는 돈, 1년치 봉급에 거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8절에 보면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랬는데 제자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제 그랬다고 또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제자들도
아직 못 알아들어요. 아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 그 무렵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 주겠소? 은화 30개를 세워 유다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노예 값을 그냥 한 거예요. 자,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 아무나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가 그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벌을 입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할 사람인 가룟 유다가 선생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아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최후의 만찬 기억나시죠? 일렬로 쫙 앉아서 전혀 그렇지가 않고 네모난 테이블이에요. 네모난 이렇게 건데 누워서 먹었어요. 누워서. 그리고 보통 상석이 좌쪽인데 거기 예수님이 가운데 누워 계시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앞을 보고 먹으면 그 앞에 누가 있냐면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는 요한이 있고 그럼 예수님을 누가 품고 있냐면은 예수님 뒤에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거기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먹었단 말이에요. 고대인들에게 기대 가지고 이렇게 기대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성화라는 게 이제 백인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서 그린 그 성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은데 중동 문화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앞쪽에 누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어리고 또 귀엽고 이렇게 쫙 달라붙었던 요한이에요. 요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이 측근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측근들이. 왜냐하면 이제 가룟 유다가 회개였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참 그렇게까지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를 바라셨겠죠. 자유 의지가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길 정해져 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배신하고 말죠.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것은 내 잔이 이것은 받아 마셔라. 자,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의 피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는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6월절 만찬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올리브산이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 감람이라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올리브인데. 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인다 할 것이다. 베드로가 거듭 장담해서 절대로 그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밑줄 쳐야 돼요. 다른 제자들 모두 그렇게 했다. 우리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았어요. 아까 여기도 보면 그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는 모든 제자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표성을 띠는 것뿐이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자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는 거기 있어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첫째와 셋째와 넷째를 데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홀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여기다 1이라고 쓰시고 첫 번째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제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첫 번째예요. 여기 이제 세 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 세 번째 세 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 기도와 나중에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좀 바로 뒤에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야 너희는 1시간도 나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해라. 마음으로는 원한다. 자 여기 마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원문에 보면 영이에요. 영. 마음이 아니고 영. 이 단어가 달라요.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사실 영이라는 거는 이 영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게 아니죠. 원래 아니고 영은 성령인데 영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고 나중에 영이 다시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전도서에 보면 영은 돌아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약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은 원하시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계속 원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떠나 기도하셨다. 자, 두 번째, 나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은 채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여전히 자고 있어요. 제자들은 피곤이 몰려와 잠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새벽이니까 그렇겠죠. 밤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둔 채 세 번째로 다시 나와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 1번, 2번, 3번, 세 번 똑같이 순종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냐? 그래도 그렇게도 피곤하더란 말이냐? 하지만 때가 왔다.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아까 향유를 부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배반자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데도 졸고 있는 그죠? 이 인간의 모습을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읽으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이랬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자 예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많은 군사들과 왔다. 모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군사들에게 자기가 입을 맞출 사람이 예수니 그를 체포하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가룟 유다가 곧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친구여 어서 네가 할 일을 하여라 하시니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가 예수님을 붙잡았다. 바로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하나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 말고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그 귀를 칼로 3개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는 거는 무력으로 로마의 정복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열심당원들과 그리고 SNF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SNF파는 에이 세상 별거 없다. 사막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떠난 사람들. 그게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 SNF파라 그러고 그리고 열심파는 이 베드로와 같이 무력으로 싸워서 로마를 정복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종교적 열심으로 나라를 구원해야겠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말 그대로 제사장의 혈통이죠. 제사장의 혈통이라서 내세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현실의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 네 부류가 있었어요.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당장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나리라고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끝까지 예수님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예언의 성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강도라도 된단 말이오? 어찌하여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내게 왔어?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당신들을 가르칠 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소.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죠. 자,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우리가 그 앞부분에 1장에서 4장까지 기억나시죠?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다 예언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예언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언된 그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끝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예, 모두 여기도 모두 뿔뿔이 달아났죠.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고. 자, 군사들은 붙잡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율법 교사들,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한편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르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원래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요한이 들어가 있었어요. 요한이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제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집이니 잘 사는. 그래서 요한한테 눈치 줘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하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대제사장들과 모든 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댔지만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는데 마침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성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국말로는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성전을 뜻하는 나우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성전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우스, 지성소. 그게 되게 차이가 커요. 근데 번역을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왜 그 구약의 성막 기억나시죠? 구약의 성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런 이제 뜰이 있고 거기 이제 성전이 네모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 안에.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성소는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헐고 부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음.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를 이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지성소를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그대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답도 안 하냐? 예수님께서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계셨다. 오늘 배운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 침묵하시고 기억나세요? 이 모욕을 들어도 침묵하시고 이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다그치듯 물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스스로 말하였어.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소. 장차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결코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말씀이 맞아떨어진지 모르겠는데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보시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 여러분 모두는 방금 이자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지 않았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아우성을 쳤다. 사형이요. 사형에 처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며 조롱했다. 자, 알아맞혀보시오. 그리스도 양반. 당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은 다 참으셨죠. 그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만.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 그 다음에 잠시 후 베드로가 대문에 있는 데로 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인하고 이번엔 맹세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전혀 몰라요. 두 번째. 그러나 잠시 후 거기 서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인 것이 분명해.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냥.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어. 나는 전혀 몰라요. 세 번째. 예수님은 세 번 하나님께 순종하느라 그죠?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세 번. 이 유대인과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이 믿음 없음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나 밖으로 나가서 엉엉 울었다. 다음날 새벽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끌고 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크게 뉘우치고 은하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에게 돌려주었다. 자, 은 30개죠.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제 우연히 종이 죽은 거예요. 노예가 이제 죽으면 그 보상금으로 이제 했던 거죠. 30세, 120일치 봉급 정도 이렇게 스승을 120일이면 얼마예요? 3, 40일, 4개월치 봉급에 팔아 넘겼어요. 그죠?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어.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셔. 대꾸 했다. 가룟 유다는 은하를 성소에, 여기 성소도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성소에다가 내던지고 어디론가 뛰쳐나가더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하를 주워들고 이것은 피값심으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어. 이런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하고는 의논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이 거기가 피밭이라고 불린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그를 판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사람의 몸값인 은하 30개를 받아 그것으로서 옹기장의 밭을 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그 고발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이를 아주 이상히 여겼다. 매년 6월절을 맞이하면 로마 총독이 군중의 요청에 따라 유대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 당시 바라바라 하는 소문난 죄수가 갇혀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이 정도 죄수면은 이제 나라의 정치범이죠. 정치범이에요. 그냥 도둑질한 정도가 아니고 정치범.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로마 총독 빌라도는 관자 앞에 보여 군중에게 물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누워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빌라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태가 특별히 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빌라도도 죄 없는 거를. 빌라도가 재판정에 앉았을 때 그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간밤에 내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했다. 다시 물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풀어주길 바라요? 군중은 일제히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는 거요? 군중들이 입을 모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니 도대체 그의 죄목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냥 외친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자칫 폭동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서 대야의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전부 책임을 지시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린 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참 비극적이죠. 자, 로마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주로 끌고 가서 모든 부대원들을 그 앞에 불러 모았고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가시로 왕관을 씌워 만든 뒤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홀처럼 예수의 오른손에 들리고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이 왕 만세 조롱했다. 병사들은 침뱉고 또 손에 들린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에 때렸다. 실컷 조롱한 후 병사들은 예수에게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본래 옷을 도로 입힌 다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관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채용장으로 끌고 가는 길에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예수님이 도저히 이제 몸 상태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끌고 간 게 아니라 팔 대는 긴 거 있잖아요. 이거 그것만 엄청 무거운데 그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만 세로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세로는 거기 가서 이제 꼭 갖다 박는 거죠.
십자가 전체를 들고 간다기보다는. 마침내 해골산으로 알려진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병사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면서 마시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맛보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의 양편에 달려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 그래, 성전을 허물고, 여기도 나우스 그 지성소예요.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씻겠다는 사람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유대의 지도자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들이라고 돼 복수로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가 타락했다는 얘기죠, 종교가.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너도 해먹고 나도 해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그래서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나 보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어줄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큰 소리 치지 않았는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다.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깔리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9시에 달리셨죠. 오전 9시. 그리고 12시부터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3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기는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수요일에 돌아가셔야지 밤낮 3일이기 때문에 그게 밤낮 3일이면은 24시간, 24시간, 24시간 이렇게 지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후에 주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안식일이 나오는데 안식일이 두 개가 있어요. 명절 안식일이 있고 원래 쉬는 토요일 안식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문이 달라요. 우리 한국은 그냥 안식일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높은 확률로 수요일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수요일 돌아가시고 목, 금, 토가 지나고 토요일 오후쯤에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난 건 주일 아침이 될 겁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자 오후 3시쯤 돼가지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시편 21편 1절의 말씀이에요.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생각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와서는 갈대 끝에 꿰어 목을 축이라고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냥 내버려 두시오. 어디 엘리야가 구해주나 봅시다.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와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 여기 52절도 중요한 내용이죠.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성전의 휘장, 이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휘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원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막 다녔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지키고 있던 백부장과 병사들은 지신과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몹시 두려워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예요.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죠.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자,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찾아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그에게 내어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담배로 싼 후 바위를 파서 자기가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이런 광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서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예비일 다음 날이죠.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총독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사흘 동안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떠들어댈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처음보다 더 미혹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빌라도가 알았어. 여러분에게 경비가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최대한 무덤을 단단히 잘 지키도록 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가서 돌로 무덤을 철저히 막은 후 그 돌에 봉이 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이 내용들을 왜 써놓냐면은 절대로 시신을 훔쳐갈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마태가 정확하게 쓴 거예요. 당시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로 시신을 유기해서 거짓말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써놓은 거예요. 자,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다.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희었다. 이를 보고 있던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 내가 다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워 계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어서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도록 하시오 하고 전하여라. 나는 이 말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자 여자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다.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나 큰 기쁨에 가득 차서 제자들에게 큰 소식을 전하려고 힘껏 달렸다. 그때 예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여인들은 엎드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떠난 뒤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제사장들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의한 끝에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당부한다. 한밤중 너희가 잠든 사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들은 또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만일 총독이 이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너희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까지 퍼져 있었다는 얘기죠. 한편 예수의 11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를 뵙고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눈앞에 보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일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 요거 밑줄 쳐보세요. 이거 마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 유대인들 믿음이 없는 거죠. 제자들 중에는 눈앞에 보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일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부 생활 다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얘기하시거든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묻기도 하시죠. 아무튼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자, 여기는 별표하시고 이제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여기 잘 보면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라도 아니고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래도 그건 시작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그 여기 보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성경 66권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렇게 66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지만 마지막으로 가면 끝까지 의심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만민을 향한 명령으로 끝이 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8쪽 교재 다시 보시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이 책이 똑같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보면은 이제 정복하고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믿을래, 이방신 믿을래 그렇게 여호수아가 유언하고 끝나거든요. 맨 끝에서.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와는 구원자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래서 참 이게 대칭이 된다. 그죠? 여호수아의 이름. 예수님도 지금 명령을 하고 가시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섬길래 이방신을 섬길래 둘 중에 선택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잘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라는 책 이렇게 전체 6권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궁극적으로는 5권이고 이제 십자가의 승리까지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대칭이 됩니다. 끝났습니다.